결혼식의 주인공은 신부라고 합니다. 그만큼 결혼식에 있어서 이 신부에게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이게 결혼하는 당사자들에게나 중요한 일이고 주인공이지, 사실은 결혼식에 참석하는 사람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음식입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네. 물론 두 사람을 축복해주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앞으로 잘 살아가기 위한 그런 마음으로 참석을 하지만, 그보다 우리의 마음속엔 어떻습니까? 더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들떠있는 마음으로 가지 않습니까? 역시 저만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날은 평소에 잘 이렇게 인사하지도 않던, 가깝게 지내지도 않던 온 가족이 다 그날은 총출동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식은 못 봐도 음식은 보고 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주례가 아무리 길어도 음식이 맛있으면 그날 결혼식은 좋은 결혼식으로 기억을 합니다. 신부가 조금 이렇게 생긴 것이 자유민주주의처럼 좀 자유롭게 생겨도 음식이 맛있으면 그날의 결혼식은 아주, 그 신부는 예뻤던 걸로 이렇게 기억하게 됩니다. 또 그 결혼식에 가면 주차 문제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날 나오는 밥이 아주 맛있으면 역시 주차장이 넓은 결혼식장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억합니다. 음식의 퀄리티에 따라서 결혼식의 퀄리티가 판가름 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아버지 교회에서 결혼식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출장 뷔페를 불렀습니다. 이렇게 제가 결혼할 때는 출장 뷔페에 이렇게 지점에 가가지고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렇게 고민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제 결혼식 때 제 제자들과 아내의 친구들이 너무나 많이 와가지고 이 예상 인원보다 거의 100명 이상이 초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 메뚜기 떼처럼 왕창 몰려왔다가 음식을 싹쓸이 해버리고 가버리니까 조금 늦게 오신 분들은 음식을 먹지 못하는 그런 이 난감한 일들, 그런 일들을 제 결혼식에서 겪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당시 결혼식은 신랑이 신부의 마을로 가서 잔치를 열어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을 어귀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그곳에서 일주일 가까이 이 결혼식을 진행하기 때문에 신부 측에 있는 마을 전체가 먹고 마시는 축제로, 잔치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때 이 신부 측의 마을 사람들은 신랑이 어떤 잔치를 베푸는가에 따라서 그 남편, 신랑의 집이 재력과 능력을 판단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어떤 포도주를 내느냐에 따라서 그 결혼식의 퀄리티가 결정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잔치를 베푸는 신랑의 집에도, 그리고 마을 사람들을 초대한 신부의 집에도 이 수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혼인잔치 마지막 날에 신랑이 신부에게 결혼서약서를 읽어주면서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일종의 프로포즈 시간인 것이죠. 그 시간에 신랑은 신부에게 이 포도주 잔을 건네게 됩니다. 그리고 신부가 이 포도주 잔을 마시면 결혼식을 승낙하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신부가 이 포도주 잔을 거절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랑은 어떻게 되는 거죠? 보기 좋게 차이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사용해야 될 포도주마저 지금 떨어지게 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이 떨어진 상황이 아니라 이 양가 결혼식이 파토날 위기에 처한 그런 상황의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신랑은 결혼식의 하이라이트인 이 프로포즈마저도 못하고 결혼식이 끝날 판입니다. 그런 상황이 오늘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초대받으셔서 함께 그곳에 계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곳에 함께 있었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 혼인잔치가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계시는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곳에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 곳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피해가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역시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식이 대학에 떨어지기도 하고, 면접에서도 떨어지기도 하고, 사업이 잘 안 돼서 망하기도 하고, 질병으로도 아프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내 삶에 여전히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속에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혼인잔치에서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 포도주가 떨어지면 누구에게 찾아가야 합니까? 당연히 결혼식을 맡아서 진행하던 연회장이나 혼주에게 찾아가서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가서 사오든지 빌려오든지 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누구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이 포도주가 떨어졌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해답이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일어나면 그 분야의 가장 뛰어난 전문가를 찾아가서 조언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또 인맥을 동원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도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마리아처럼 예수님께 먼저 나아가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반대로 생각합니다. 문제가 일어난 곳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지,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지, 예수 믿는 나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면서 우리는 늘 신세 한탄만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이런 모습이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넌 마을로 가는 도중에 풍랑을 만났을 때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풍랑을 만났을 때 그 배에는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던 그 배에서 풍랑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문제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그 자체가 신앙의 모순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고 문제가 우리에게 닥쳐오지 않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의 항해가 순풍만을 우리에게 불어닥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문제가 일어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그 사실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과 그 배에 함께 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라며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깨어나신 예수님께서는 바람을 향해 꾸짖고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가복음 4장 4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믿음 없이 무서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랑으로 빠져 죽기 위해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자 나와 한 배를 타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 나와 함께 이 배에 타고 있는지를 망각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타고 계신 배가 여러분 파손되겠습니까? 만약에 파손된다고 할지라도 무리를 걸으셨던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 한 명 한 명을 다 건져주시지 않겠습니까? 제자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 그런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문제가 일어난 그곳에 누가 계시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일어난 그곳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말이 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혼주를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사람을 찾고 인맥을 동원하고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문제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주님께 먼저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먼저 엎드릴 때에 그 주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시고 닫혔던 문을 우리 가운데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내 삶 속에서 문제가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는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전자제품을 만지는 손만 닿았다 하면 고장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 매뉴얼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계는 매뉴얼대로만 사용하면 고장날 일이 거의 없습니다. 자동차도 매뉴얼대로 그 소모품만 제때 갈아주면 아주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은 자동차를 오래오래 잘 유지하면서 타고 다닐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매뉴얼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매뉴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인생의 매뉴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매뉴얼로 삼는 인생은 오늘 5절 말씀에서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말한 것 같이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하는 인생, 이것이 말씀을 매뉴얼 삼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참 간사한 것 같습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더 하고 싶은 것이 우리고, 하라고 하는 것은 더 안 하고 싶은 것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벽면에 낙서 금지라고 써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더 낙서하고 싶은 욕망이 막 솟아오릅니다. 그리고 박물관에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만지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더 만지고 싶은 욕구가 막 이렇게 치솟아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안 보면 몰래 슬쩍 만지고 도망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청개구리식으로 우리가 판단하고 재단하고 그렇게 분석해서 우리의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말씀을 듣습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불순종했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금 하인들은 충분히 이런 마음을 먹고 불순종할 만한 상황입니다. 예수님은 혼인잔치의 연회장도 아니었고 혼주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그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은 하객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따지면 예수님 이 종들의 주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하객이 물을 떠서 갖다 주라라고 말하니까 이 종들은 충분히 불순종할 만하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지금 이 물을 어디에 떠서 갖다 주라고 말씀합니까?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 있는지라. 여러분, 정결 예식에 쓰는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항아리는 유대인이 식사 전에 더러워진 손을 씻는 하나의 율법적인 예식에 사용하는 이 항아리입니다. 이 항아리가 한 개의 용량이 5절 말씀, 조금 전에 6절 말씀에 2-3통 들어가는 항아리라고 기록합니다. 이 당시 한 통의 단위가 39리터입니다.
그러니까 이 항아리에 39리터가 두세 통이 들어간다고 하니까 항아리 용량이 적게는 80리터에서 많게는 120리터가 들어간 항아리가 이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1리터가 1kg입니다. 그러니까 많게는 120리터가 들어가니까 몇 킬로가 되는 거죠? 120kg가 되는 항아리입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이 항아리는 돌로 만들어져 있는 항아리입니다. 120리터를 담는 돌 항아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무게가 무거운 항아리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120리터를 담으면 얼마나 무거울까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네, 여러분 저 항아리가 당시 예수님께서 계셨던 1세기 때 쓰던 그 정결 예식의 항아리입니다. 두 번째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그 안에 이제 물을 담는 움푹 파져 있는 그 모습입니다. 여러분 저기에는 아무 물이나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 정결 예식에 사용되는 항아리였기 때문에 그곳에 담는 물은 순수하게 빗물이나 아니면 흐르는 물, 그러니까 샘물만이 저 항아리에 담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이렇게 무거운 항아리를 들고 샘물이 흐르는 곳까지 가서 그곳에서 물을 퍼담은 물을 들고 그 항아리를 들고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그 혼인잔치로 들고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몇 개가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6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물만 120kg입니다. 근데 이 항아리를 6개를 들고 날라야 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거기다가 자기들의 주인도 아니고 먹는 물을 담는 항아리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도주는 더더욱 아닌 그 항아리를 지금 연회장에게 갖다 주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종들이 충분히 불순종할 만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불순종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종들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대로 하라는 것은 내 생각으로는 전혀 아닌 것 같고 이론적으로 볼 때는 말이 안 되고 세상의 이치와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으로 볼 때는 전혀 아닌 것 같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생각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 주자를 써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는 종이 될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생각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종은 생각이 필요 없습니다.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종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인 행세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맡은 바 청지기에 불과한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청지기로서 충실하게 맡은 바를 잘 관리해 나가는 길은 우리의 주인 대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내 거인 마냥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종의 자세는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나 혼인잔치에서 만약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잔치는 아마도 엉망진창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신랑 신부는 파혼이 되었거나 우울한 출발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없는 인생이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문제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은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분석하는 것도 아니라 종의 자세로 말씀 앞에 납작하게 엎드려 순종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적의 삶에서 매일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